오늘 이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잠잠하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기도하는 때가 있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그 이유는 또 원인은 기도 제목은 알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입니다. 아마 저는 그 성도님의 입장에 서보지 않아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성도님이 지금 저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그것이 통해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하는 기도인지 절박해서 하는 기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저 심령의 마음의 상태를 완고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심령, 한 사람의 심령이라도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그 죄가 느껴져서 그렇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옆에 사람 보면 부끄러울까 봐 눈물 흘리며 닦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축복의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도 너무나 마음이 완고해지고 내가 딴 생각이 들고 너무나 밋밋하고 이것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다면 삶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61편은 다윗이 이제 시편은 이러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주석가들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이러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미리 한 번씩 다 설교해 보신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많은 이전의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서 그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그 기도라고 예측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다윗이 정말 갈 데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실은 이 대적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사울 왕에게 그랬고 많은 전쟁에서 그랬고 수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창을 던지는 사울 왕 앞에서도 이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가장 절박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박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압살롬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기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충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장관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몇 명 빼놓고는 다 압살롬의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늙었고 다윗은 이제 왕의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백성의 마음을 훔치면서 자기는 높아지고 다윗은 아마 내렸을 거예요. 저 왕이 이상해졌다. 이제 변했다.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최대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이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벼랑 끝에 서서 하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진짜 우리가 기댈 만한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했던 존재가 나를 실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기대했던 부모님이 나를 실망시키고, 내가 기대했던 내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분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믿었던 부하 직원이, 내 후배가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은 안 믿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야, 거기까지는 결론이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돈만 믿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대비해야 돼. 그런데 그것도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바람같이 사라지는 게 물질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결론에 빨리 도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에 불러야 할 그 이름, 오직 하나님입니다. 지난 12월 3일이죠.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사건을 보면서 그 10톤 규모의 낚싯배와 336톤 규모의 급유선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건 마치 대형 트럭과 조그만 소형차가 고속도로에서 부딪힌 거랑 마찬가지의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가 다 파손되어지고 뒤집혔는데, 그 뒤집힌 배에 공기가 조금 남아있는 그 부위에 몇 명이 남아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살 수 있다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그 핸드폰으로 구호 문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고개만 남아서 이 마지막 공기가 내 숨 말하는 것도 공기 빨리 쓸까봐 우리 이제 말하지 말자. 그 순간에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구조대가 1분만 늦게 갔어도 큰일 났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1분만 더 늦어도 큰일 날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때 그분들이, 생존자들이 먼저 이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13명,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생존한 그 배 안에, 그 공기 안에서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이 촛불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누구 이름을 불렀을까? 여러분, 그 상황에 내가 있다면 누구 이름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파손되어진 배에 남아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에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부르는 이름이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 마지막에 그 기도를 드립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세대에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라고 믿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압살롬이 나에게 반역하지만 내가 이 왕의 자리에 또 나의 생명이 오래될 것이라고 나는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말이에요. 너는 대대에 너의 이름에서, 너의 자손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을 다윗이 그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절박한 기도의 순간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아들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서원에서 살 힘을 얻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을 때를 알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랬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그리고 아합 왕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기도와 히스기야나 아합 왕의 기도가 다릅니다. 모두 이 세 사람에게, 이 세 왕에게 하나님이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 남은 연장되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윗은 다시 연장해 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약속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냈고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14년 더해졌는데 자기가 다시 산 것만 기뻐서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의 왕궁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계기가 되고, 아합 왕도 회개합니다. 멸망받을 것을, 내가 곧 죽을 것을 알려줬을 때 살려달라고. 그때 그의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이 목숨을 연장해 줘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나 아합 왕은 내가 조금 더 사는 거에서 만족하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더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명분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나이가 다 다르신데요,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로 들어간답니다. 60세에 이제 은퇴하면 남자는 평균 23년, 여자는 25년 더 산답니다. 평균.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생애를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그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금 더 사는 것이 감사하고 끝나면 히스기야 왕이나 아합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고 싶은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두 종류로 나뉘더라고요. 아주 절망하거나 아니면 허황된 꿈을 꿔요.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나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저도 30세 때 그런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세상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에서 제 기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제가 되돌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위대한 일이 어떤 것인가가 바뀌더라고요. 위대한 일이 이 세상에서 어디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위대한 일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일은 어쩌면 내 생애에 내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작은 일일지라도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한번 기도 가운데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은퇴하시고도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또 어떤 장로님은 지금 은퇴하신 그 나이에 새롭게 대학을 다니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가 있고 도전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내가 살아야 할 그 인생,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의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그 무엇이, 그 무언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 그냥 몇 년 더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나의 남은 인생, 여러분, 그 남은 인생의 허황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그 무언가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지금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미와 목적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원수가 내 목 밑에 칼을 들이대고 당장 그 절박한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소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약속으로, 그러한 소망으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해 주시고 그때 두려워하여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벼랑 끝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무너진 부위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재건해달라고 우리의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절박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그 벼랑 끝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 정말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냐면 하나님, 파손된 배에서 그 마지막 몇 분간을 버텨내며 지탱하며 꺼져가는 촛불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옵시고 마지막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꺼져가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절박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곁에 계셔 주시고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풍랑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뒤집힌 배 가운데 홀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무너진 부위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도저히 피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그 이유를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 살아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소명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들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지막에 부를 그 이름, 내가 끝까지 살아야 할 그 사명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고 살아오고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살아야 할 그 이유,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허락하신 남은 생애 가운데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위대하고 거창한 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그 이유,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줄을 붙잡고 그것을 위하여, 그 약속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에 부를 그 이름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부르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